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귀담아 들어보셔요. 크리스천 농부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A 농부는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할 때 아침 일찍부터 바깥에 앉아서 찬양과 기도로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밭에 농작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농부 B는 창고에 잘 보관해 놓은 농기구를 가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겨우내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고 돌이나 나무 뿌리를 골라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으로 경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써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잘 보관했던 종자를 가져다가 파놓은 골을 따라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땅을 관찰하며 혹 양분이 부족하면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힘으로 밭을 일구고 주신 종자를 심었습니다. 이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는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밭을 살폈습니다. 추수 때까지 그러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런 농부 B를 농부 A가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에 의하면 농부 A는 광신자입니다. 그리고 농부 B가 정상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분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는 올 가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과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휴가를 고향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어렸을 때의 애환이 서린 고향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저의 가정의 배경은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귀신에 눌려서 완전히 망가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신의 진을 멸하고 가정을 파수하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붙드는 가정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까가 저의 고민입니다만 이 사탄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축사 또는 축귀라고 부릅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축사는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미신으로 보이고 무당들의 일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축사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제어하는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믿기보다는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술사들, 그러니까 점쟁이과에 속하는 사람들, 이방술사들이나 무당들도 축사 행위를 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술객이나 박수무당 정도로 폄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당의 양귀, 무당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쫓아내지도 않고, 이게 뭐라고 하면 양귀라고 합니다. 양귀, 무당의 양귀, 양귀란 것은 귀신을 달랜다 이런 의미예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사람이에요. 무당의 양귀와 예수님의 축사는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당의 능력으로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지배하여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무당의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오늘 공부하시네. 양귀란 뜻은 뭐라고요? 귀신을 달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를 임시로 달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좀 떠나가 있다가 다시 오던가 보내는 거예요. 이 같은 양귀는 주로 술과 음식을 대접해서 비는 방법, 즉 굿을 통하여 방지하거나 보내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양귀의 일종입니다. 귀신을 제사하는 이유는 귀신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정당한 조의, 위문을 받지 못할 때 사람에게 붙어서 온갖 해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귀신을 섬기는 각종 제사와 굿으로 귀신을 달래는 전통이 지금까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번 굿은 좀 세니까 300만 원을 내야 돼요. 보통은 50만 원인데 요거는 100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집이 돈이 있는 집이야.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 5천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양귀를 하는 것, 귀신을 달래서 보내는 것. 이것은요, 일시적인 치유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당에 의해서 일생 동안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지배하에 매달려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냈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귀신 찾아왔네, 또 굿해야지. 이거는 지난번에 300 했으니까 이번엔 더블 해야 돼. 그러시면 안 나가. 계속해서 평생 매여서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 3일에 한 번씩 점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굿하고, 어렸을 때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굿해도 되는 일이 없는데 계속 굿하고 점지고. 교회 다니면서는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귀신. 양귀와는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강압적으로 절대적
권위에 의해서 명령으로 쫓아내는 것을 축사 또는 축귀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 명령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축귀는 무당의 양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며 영원히 귀신의 요새가 무너지고 정복됩니다. 쫓겨나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저희 집안에서는 귀신이 물러갔어요. 저에게도 귀신이 찝쩍거리다가 36개 쳤어요. 별게 아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빌미가 되었어요.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축사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거기 15절 16절을 보면 이러한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늘로서 오는 더 큰 표적을 구하며 시비거리를 만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일명 이런 삐딱이, 이 삐순이들은 어디에나 항상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보면. 그래서 사실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말꼬리를 잡고 막 비아냥거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회방 놓습니다.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결과라고 모독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는요, 나라와 가정뿐 아니라 자연계, 영계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나라이든 가정이든 자연계이든 영계할 것 없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면. 18절 19절은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원리를 영계의 영적 세계에 적용하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손이란 실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완전 찍어버리십니다. 동시에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귀신 축출의 이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이러한 양육강식의 논리는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요. 영의 세계에서도요,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외에도요, 6장에서도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서 전하는 말씀도 있는데 처음 듣는다고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계속 말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6장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성경 여기 그 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귀신을 능가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번도 귀신에 의해서 눌렸다, 도망갔다, 피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만큼 주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양대 세력이 항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세력 가운데 한 세력은 필연적으로 패하여 멸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세력이 더 강하냐 하는 거예요.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사탄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러한 지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의 일뿐입니다. 그리고 실상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사탄의 패배는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탄의 권세들이 막 쫓겨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쫓겨나죠. 패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패배는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파쇄하고 평화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탄의 종노릇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마귀짓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큰 소망을 의지하여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탄의 박해와 회방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 마음에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100%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음의 인내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란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사탄의 편에 가담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터가 아닌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요, 내 몸에도 있고요. 아닌 곳은 없어요. 어디에도. 어정쩡한 중간지대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보면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박쥐와 같은 인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쥐 아시죠? 또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탄의 편에 가담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탄의 편에 가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편에도 적극 가담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가담하면 사탄의 대적이 됨으로써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쪽에도 저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중립국이 존재가 가능하죠. 오늘날 스위스는 그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적극적으로 사탄의 편에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사탄의 편에 가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장차 사탄이 멸망하게 될 때 사탄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곧 사탄이 가는 지옥, 귀신이 가는 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적당히 사탄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안주하려는 그릇된 생각에 숨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담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이 보장되는 반면 사탄과 타협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24절 또 26절은요, 계속해서 영적 중립 상태가 존재할 수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에서 26절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닥치는지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간 사람을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비유하셨어요. 이는 회개한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옛 죄를 회개한 심령입니다. 마음, 영혼이 깨끗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주께서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하지 않는 빈 집은 어떻습니까? 점점 먼지가 쌓이고요, 녹이 쓸고요, 지저분해집니다. 내가 2년 동안 이 집에 살지 못하니까 문을 꽁꽁 닫았어요. 창틈할 것도 없이 그냥 전부 도배하고 붙이고 해서 바람도 들어오지 않게 꽁꽁 했어요. 2년 후에 보면은 그냥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막 녹이 슬고요, 지저분해집니다. 빈집에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집도요, 사람이 거해야 집 노릇합니다. 사람이 거해야 집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그분을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는 믿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들이 볼 때 빈집으로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공허한 심령, 이 심령이 가장 위태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한 사람이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형편이 안 믿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평안히 잠들 수가 없게 됩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에 여러 귀신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요, 무자비하고요, 더 방탕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요, 자포자기하는 운명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려면 제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완전 타락했을 때의 그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만 들어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요, 비참하게 자살했어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되돌아간 대만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상신전의 사제가 되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시길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훌륭한 교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한 여자가 감동적이고 정직한 찬사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고 회방했지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너무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여자는 부러워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옥 같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요. 제가 여기 부러워서 여기서 말씀 준비가 더 안 돼서 막 부러워서 부러워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찬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칭송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씩 웃어봤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자녀들로 인해서 찬사를 듣는 그런 어머니,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요, 믿음으로 양육하시고요, 신앙으로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특세 마지막 날, 특세는 5일간 하박국서를 하고 마지막은 플러스 원인데요, 그날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카드가 배부됐을 겁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거기에 한 줄기의 희망사항을 적으시고 그날 기도하러 나올 때 카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받고 축복해주고, 기도받는 아이들에게는 자그마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선물을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꼭 그날 28일은 토요일이니까요, 부담 없이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는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갔을 때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심령을 쥐어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면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유를 더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두고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심령이 이제 청소되었다면 그때부터 말씀을 새겨서
심령에 채워 넣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시금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고 항구적인 기쁨과 평안,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